그럼 진도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요 25절까지 네요. 한번 본문은 우리 한번 주의 자비님 읽어주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18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미워. 네, 미워하다. 몇 개 있는 거 많이 있죠? 네. 꽤 있네요. 한 대여섯 개 되는 것 같는데 그 다음에 미워하다랑 이제 비슷한 단어가 네, 박해가 있죠. 그래서 제목도 세상에게 미움받는 성도, 율법에게 박해받는 교회. 미움받아요?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또 성도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미워할 거다. 아까 말했잖아요. 사회생활 땐 사랑받는 쪽이라고. 그쵸. 예. 네. 그 사회생활 잘하니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 원하는 얘기 잘하니까 사랑받는 거고. 이곳에서 말하는 미워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요. 뭐일까요? 세상이 미워하는 거요? 그냥 거꾸로 가니까. 거꾸로 가니까. 네. 세상과 거꾸로 가니까. 그쵸. 그거예요. 네, 그것들을 한번 설명해 본 거죠. 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까?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하면 세상 것이네. 네. 그렇죠. 그러면 세상이 사랑한다 그러네요. 네. 근데 세상에서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 거고. 네.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니겠네요. 그럼 예수님의 것이 됐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네. 그렇게 되겠네요. 네. 자, 율법의 세상 코스모스요.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거나 기독교 외의 다른 문화와 문명과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호코스모스, 하나님이 만드신 물리적 현실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져 있는 곳, 쉽게 말해 율법 자체. 그러면 네.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건 내가 받는 미움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미워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미워하는 거네요.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떨어진 그 말씀을 미워하는 거네요. 내가 네. 율법이 나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두 개의 나겠죠. 율법의 선악 구조로 있는 세상의 물건이 된 원래부터 세상 안에 있었던 선악과 먹은 나가 네. 있는데 그 나에게 예수님이 택하였잖아요. 네. 에클레고 말씀을 건네서 예수님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 율법의 그 나를 이제 미워하는 모양이 되죠. 네. 또 서로 미워하는 거죠. 지난 주일 말씀대로 헤아림을 음. 받으니까 음. 손발 다 잘리니까 미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 그쵸. 자, 세상의 속성이. 그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인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택함받은 자들을, 자기 게 아닌 걸 미워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자기 거 다 아까 나중에 그 말씀 나누겠지만 세상의 세간이었어요. 네. 여기 마귀의 세간, 귀신의 세간, 세간은 물건이니까 네. 세상이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있는 세상의 물건이었는데 그리스도가 말을 건네주어서 그 세상이 그리스도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세상이 그리스도가 된 그날을 이제 공격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세상이 속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문장이 에크호 코스모스 에임이거든요. 네. 에크는 어디로부터, 호코스모스는 그 세상, 에임이는 비동사예요. 이다. 비동사는 이다도 있고 있다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세상으로이죠.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단어 개념은 없어요 본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나와 세상에 분리되어 있는 개념인데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그 세상으로, 내가 세상으로 있으면 이렇게 이제 세상이 난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나와 세상을 구분하기 이전에 그 세상이 바로 나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 택함에서 제외된 다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다도 이전에 공부했던 에클레고라는 단어로부터 어디로부터 모으다로 나 밖에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모이는 것이 택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주님 읽어주세요. 율법에서 진리로 세상이 코스모스라고 했습니다. 물리적 세상뿐만 아니라 좁은 의미로 율법이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다, 세상에 있다, 혹은 세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율법 안에 있다. 네? 존재한다는 것은 율법 안에 있다. 몇 번 누르죠? 율법의 선악 구조로 네. 아래 있다. 네. 에피두미아의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욕망하는 두 마음이 깨지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선악 구조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에서 진리로 해석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율법으로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완성하는 재료와 과정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있는 자가 그 세상에서 택함을 받으면 세상이 미워하게 되고요. 미워하다가 미세우 미워하다가 미세우예요. 비슷하네요. 절벽에서 밀어 미세우. 이런 게 아재개그예요? 네. 완전. 미안해요. 이 단어는 복음을 받은 제자들의 삶의 내용과 방향성, 특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름은 말씀이라 그랬으니까요. 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으리라. 요한일서 2장에는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형제를 미워한다, 용서하지 못했다고요? 네, 빛이 된 거야. 네. 어둠이었는데 율법이었는데 빛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랑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그 내용을 건네주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네. 야고보서에 형제가 와서 나 배고파요, 옷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는데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구제하지 않고 네. 힘내, 기운내, 하나님께서 좋게 인도해 주셔. 그런 거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목마르고 그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그가 구하는 그 양식을 건네주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그 양식이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면 사랑인데
형제를 미워해? 그럼 사랑이 아닌 거잖아. 그쵸. 그 얘기죠. 3장에도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이 나왔네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 또 나왔네요. 살인, 가능, 거짓말. 이렇게 사랑 연결되어 있겠네요. 네, 됐죠?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엔호 포스 에이미입니다. 직역하면 그 빛 안에 있다. 빛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빛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안에 있고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는 것은 어떤 악의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은 율법이 진리를 대적하는 차원이라고 했고요. 율법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로 택함을 받아 그 율법에서 나오면 율법이 나온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빛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 빛을 형제에게 건네주지 못하는 그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는 건가요? 무슨 예. 제가 딱 그랬거든요. 이번 주에 너무 힘든 이제 이 사건들이 막 있으면서 진짜 이제 다시 주일 말씀을 듣는데 와 이거 아무리 해도 내 얘기인 거예요. 아 이거 주일 말씀. 네, 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겠어요. 너무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맹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또 계속해서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고 해서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난 참 말씀이 갈급하구나 또 느끼거든요. 근데 다른 차원에서는 그런 나한테 가장 가까운 형제인 나한테 그 진리를 받아먹질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죠. 나를. 네. 이게 이런 과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난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끝인 건가요? 내가 맹인이라는 걸 자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를 또 미워한다라는 거는 그 맹인인 나를 자각하는데 그 나에게 그 사랑하게 하는 그 양식과 용서하게 하는 그 내용들을 주지 못한다. 네. 그런 맹인인 걸 알고 내가 그 진리와 그 빛과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늘 자각해. 절실해요. 근데 용서하게 하는 그 양식을 건네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네. 네. 자각은 하는데 어두움인 걸 알면 빛이고 하는 맹인인 걸 알면 보는 건데. 근데 여전히 저는 계속해서 말하자면 배고픈지는 알겠어. 네. 근데 부요하지는 않는 거야. 그 그러니까 자기 깨어짐, 자기 해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가늠 많은 여자라는 걸 자각해. 근데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 같지는 않아. 이건가?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그걸 말씀을 듣고서도 진짜 내가 맹인인 것도 알겠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함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래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지금 이런 것들 안에서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이거 지금 이런 일들이 그 전에 말씀을 안 들을 때는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드려놓고도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러지? 똑같이 계속 정죄하고 막 하나님 자리에서 조종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자꾸 신대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벌여요. 저는. 그게 이제 폭로 당하는 거죠? 네. 그 말씀을 들을 때 폭로가 확 돼요. 근데 안 들을 때는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요. 내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 자체 인지를 못해요.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말씀을 또 들었더니 또 폭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맹인이네.
그러네. 내가 그 제자 아니고 걔네들 율법 교사들이었네. 내가 그 맹인이네. 그래, 난 진짜 그래서 말씀이 갈급하구나. 더 듣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더 난 이게 진짜 필요하다는 알겠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차원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과정은 있겠죠. 단계도 있고. 근데 이번 주 할 건가? 그 뭐 화난 일이 있었어요. 되게 좀 속상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데 계속 곱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내가 그냥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건지. 그건 그냥 주위 자매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환경에 놓여 있고 그래서만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담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네. 화장실 오시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까만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표지 없어요. 괜찮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그 잠시 이제 진리적인 차원은 둘째 문제고 나의 현실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경험. 요한일서 4장 20절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여 율법의 내용과 껍데기 안에 있는 진의를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10계명의 뒤에 5계명인 살인하고 간음한 자가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형제에게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던 그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가 전한 진리의 말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거짓말의 기원을 마귀라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라는 단어가 디아볼로스로서 중상자, 비방자라는 명사이고 적의를 가지다, 고소하다라는 디아발로에서 유래했습니다. 반대편에서 대적하는 것을 디아발로라고 하고 그렇게 행하는 존재를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마귀, 사탄 등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진리 입장에서 진리 반대편에 있는 것을 디아볼로스, 마귀, 비방자, 고소자라고 하고 이렇게 반대편에서 고소하는 것을 미워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전한 진리의 말로 택함받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반대편에 있었던 마귀였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 편으로 넘어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택함받은 자들이 곧 마귀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고 마귀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바울과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것을 다른 말로 박해,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박해가 디오코이고요. 율법이 진리의 말에 의해 깨지는 그 경험을 박해. 사탄의 세간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그 차원. 지금 박해받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율법이 나를 박해하는 거죠. 이게 성경은 이제 그런 교리적 진술과 원론적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이제 우리 정서적인 것들은 이제 정말 예민하고 예리하게 잘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 사람마다 경험하고 해석하고 떨어지는 정서적 눈물의 의미나 분노의 가치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병에 걸려서 병을 치료하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정서도,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도 그런 정서적 변화들이 다양하게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털털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털털하게 은혜 받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죠. 그렇게 막 목베임을 당하고 여러분이 죽어야 되면 그렇게 뭐 죽을 것도 없는 거 아니면 죽으라고 그런다.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제 자기가 죽어가는 경험 속에서 막 진짜 무의식적 자아의 막 드러남, 뭐 옛날 상처의 드러남, 이런 아주 예민하고 그 다양한 그런 정서적 스펙트럼들이 막 일어나는,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의 기술이 없는 거죠. 그건 이제 인문학적인 어떤 배려와 이해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그냥 복잡하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기도하라. 율법의 아니요. 왜요? 아니 나한테 한 말 같았어요. 그래요? 네.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네. 원수를 사랑해요. 네. 율법이 세상에서 율법의 껍데기가 깨지고 그 내용이 진리의 말로 주어진 자를 세상에 계속 억압하고 압박하고 핍박하는 것을 박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진리의 교회는 율법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되고 진리를 담은 성도는 비진리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 성경이 말하는 박해, 미움받음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의 원론적으로 내면적인 박해와 외적인 박해죠. 외적인 박해는 정치와 권력과 문화와 문명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사적인 박해, 실제로 그게 있긴 있었어요. 네.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때문에 이교도들이나 세상으로부터 받는 물리적인 박해. 지금도 IS 그렇죠. 예. 그런 모든 박해가 진리 때문이냐라고 할 때 정치적인 요소도 많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진리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때 그게 정말 진리 자체 때문에 받는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문화적 충돌 때문에 받는 거냐 할 때는 후자도 많이 있는 거죠. 후자가 더 크게. 네,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착각하지. 나는 진리 때문에 받는 줄 알았는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또 이제 내면적인 박해가 있는 거죠. 그 내면적인 박해의 본질은, 그림을 그리자면 인간의 자아가 이렇게 있고, 인간의 자아는 욕망 덩어리고요. 욕망 덩어리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이 욕망이 확장되는 게 존재 양식이죠. 외부로 확장했는데, 그래서 자아를 확장하는 거, 욕망을 확장하는 게 인간의 존재 양식이고, 하여튼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는 도덕성, 윤리성 같은 차원도 없고 하여튼 그 자체로만 살아가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밖에서 진리의 말로 내 욕망 덩어리로 떨어지는데 그 욕망과 진리의 말이 하나가 돼서 그 욕망의 생명력은 그대로 있는데 그 시가 원하는 그 생명으로 전환이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다시 한 번만 그 부분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림을 굳이 많이 그렸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고 이 나는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확장하며 네. 외부로 확장하며 살아가는 게 본성인데 네. 밖에서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지는 거죠. 네. 씨가 말씀으로 네. 이 나와 나의 그 욕망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생명이 되는 거죠. 네. 마치 수정되는 것처럼. 네. 그럼 이게 그대로 자기의 욕망을 확장하는데 옛날에 그 욕망의 확장의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 말에 의해서 잉태된 그 생명이 확장해 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확장돼 가는 건 맞아. 근데 이거는 그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넣어준 그거의 생명이. 그래서 이거를 경험적으로 할 때는 이 나가 이 시에 의해서 이렇게 삭제를 나가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지만 생명의 확장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녀를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고백할 때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를 결혼해서 애를 키울 때 애를 키우는 거는 엄마의 죽음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자가 원하는 본성적 그 욕망의 확장이 아니라 그 아이가 원하는 그 욕망의 그 생명의 확장이 되는 거죠. 네. 다른 차원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경험할 때 핍박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네. 나의 죽음이니까. 네. 근데 그거를 잘 해석하면 내가 죽고 나의 죽음으로 자녀와 남편과 다른 사람이 생명력을 드러내는 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물론 그것도 나지만 인간의 본성은 나를 확장하는 차원으로 살아가는데 네. 그 나의 확장이 밖에서 들어온 그 생명에 의해서 그 나가 내가 낳은 그 자식이 되는 거죠. 네. 그 여자는 그 자식이 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생명에게 내 거를 기여하고 내가 죽어서 이 생명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네. 그거는 나의 죽음이면서 나의 확장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 핍박이면서 또 생명의 확장인 거죠. 네. 그런 차원이 성도가 이 역사 안에서 경험하는. 그거는 그대로 이제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적용해 보면은 그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면 내 걸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거 못하고 내가 하고 싶어 못하지만 내가 죽지만 그 죽음 속에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이런 것도 비슷한 건가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불편한 만큼 상대는 편하다. 근데 그거는 불편함인데 불편하고 남으면은 영원한 불편함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 상대방이 편해져서 얻어지는 이익도 있죠. 그게 더 큰 거지 나한테. 네. 그래서 말이 좀 이타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지만 이제 존재적인 관계 안에서는 그 죽음이 생명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다른 차원의 삶이 된다는 거죠. 네. 신앙이 그런 거죠.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 표현으로 하면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 안식, 생명의 잉태, 그거죠. 네. 자, 교회가 세상으로 핍박을 받으면 읽어주세요. 받는 핍박. 네. 팔복을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어디를 밝히냐면 산 위의 동네, 즉 율법이 선포되는 예루살렘이라는 율법의 산을 밝히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흔히 교회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받은 핍박은 단순히 이교도들에게 당한 순교나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혹은 전하면서 피 흘려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교회가 당하는 핍박은 이런 개념만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날은 교회가 세상에게 핍박을 당하기는커녕 세상을 감언이설로 잘 속여 교회의 성공과 발전을 위한 부속품으로 만들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보다 목사에게 속는 사람이 더 많고 무당에게 돈을 뜯기는 것보다 자칫 능력받은 목사에게 돈을 뜯기는 사람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기보다는 세상에게 성공을 줄 수 있는 영업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이 원하는 국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종교가 기독교야. 맞아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죠. 그렇죠. 요즘에야 개독교 쪽으로. 어쨌든 사랑을 받죠. 그래서 성공과 번영과 성공의 아이콘이 이제 여기 뭐 큰 교회,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은 다 이제 맞아. 성공과 사업하려면 큰 교회 가라고. 그렇죠. 그게 됐죠. 결혼하려면. 맞아. 청년부 큰 데 가라고. 아이씨. 이렇게 번영의 신학이 전 세계 주류의 신학인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의 핍박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성공과 희망과 번영의 모델이 됩니다.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진짜 핍박이 있을까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공동체입니다. 율법의 세상, 선악 구조 아래에 있는 세상, 모든 것을 두 개로 보고 선과 악을 두 개로 나누어서 판단하며 욕망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핍박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핍박을 받거든 기이 여기지 말라. 나도 핍박을 받았으니 너희도 핍박을 받게 될 거다. 예고해 주셔야죠. 바울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4장 9절 이하에, 그러니까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그러니까 일꾼과 비밀을 맡은 자는 오늘날로 이제 교회에서 영업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람을 전도하고 뭐 교회를 섬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네. 복음적인 내적인 경험, 네.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핍박의 경험, 자기 깨어짐의 경험들이 일꾼이고 비밀인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죠. 네.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가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끄트머리에 두신 거예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잖아요. 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복음은 씨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죠. 네. 만 명의 스승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네주는 그 씨로만 전달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르침의 형식은 필요해요. 네. 백날 가르쳐도 그것이 생명의 씨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전달되면 생명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열심히 가르치는 거지. 교사로. 근데 하나님이 그걸 생명의 씨로 사용하시죠. 네. 누군가는. 네. 제 욕심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그 생명의 씨를 받으면 좋겠지만 네.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더라고.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라고. 네. 국소수만 주의자매만 그 하나님이 택한 어떤 사람들만 네. 내가 선택하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폼나잖아.
넌 되고 이사는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렇게도 하지도 못해. 재미도 없어. 재미없네. 뽀대도 안 나. 그냥 전할 뿐이야. 네, 예,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정도도 아닌 거죠. 그쵸. 하나님 살아 계신 게 증명되는 거지. 뭣도 모르고 제가 아름이한테 읊어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명이 전달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 가는 거니까 그걸 보면서 또 감사하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박해와 고난, 고생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는 박해받은 교회를 통해서만 증거, 복음 전도의 스펙, 복음 전도자의 자격증. 그러니까 오늘날 자격증이 이건데 신학교 어디 나오고 대학 어디 나오고 어느 교단이고 이게 자격증인 줄 알아요. 그렇네요. 그 박해받은 자 안에 그 생명의 그 전달. 그러니까 복음은 박해받은 자를 통해서만 증거돼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목회자의 고난은 필연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을 너무 이제 되게 인간적으로만, 물론 인간적인 고난 힘들지. 근데 솔직히 목사가 받는 인간적인 고난도 힘들지만 이 세상에 인간적인 고난을 할 때 목사가 가장 심하게 받겠어요. 목사보다 더 힘들게 인간적인 고난을 당한 사람은 훨씬 많죠. 스님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고난 속에서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의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나 전도자나 교사에게는 반드시 그런 고난이 필연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격증이고. 그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쟤 뭐야? 예수님 봤어?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도 안 나온 애가 막 교사한다 그러니까 또 자격증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또 사도의 자격증이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나 예수 봤어 그것도 아니고 나 능력수도 아니고 나 사도의 자격증은 인내와 고난과 참음이야. 나 고난 받았어. 그리고 그걸 참고 있어. 그게 자격증이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 고난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물리적인 생고생이 아니라 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그 바울의 옛자가 죽어가 날마다 죽노라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바울의 그 선지자 그 사도로서의 아이덴티 자격증인 거죠. 맞네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의미에서는 무자격 교회가 너무 많지.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세상으로 볼 때는 좋은데 나오고 박사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그 말씀으로 받는 박해를 알지도 못하는 채로 목사가 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 옛날에 지금도 모르지만 옛날에는 뭐 좋은 직업 중에 하나. 뭐 옛날에 항상 부흥할 때 70년 80년대는 이대에서 목사. 나의 남편감 직업 순위 3위가 목사였어요. 맞아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네. 저도 어렸을 때 뭐 학교 다닐 때 그때 보면은 목사님 아들 딸 완전 빵빵해갖고. 그 지금도 웬만한 목사는 별로 인기 없지만 대형교회 목사 네. 아들 괜찮은 이제. 네, 전 유학 생활을 했잖아요. 다 외국에 있어요. 그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대형교회 조그만 교회 말고 큰 교회 메가처치 목사들은 다 자녀들은 다 유학 보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어떤 그 사회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종교적 장치 중에 하나였죠. 네. 그 교회가 커지고 목사에게 어떤 권력이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걔네들은 대학교도 그냥 되게 편하게 가요. 그 신학교 목사님이 아빠잖아요. 아빠 이거 써주면 그냥 목사 아들. 예. 그러니까 정말 필요해서 받아야 조그만 교회 목사들은 못 받고 권력이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받는 거죠. 네. 세상이 힘 있는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기 때문에
그게 세상이니까. 그렇죠. 아무튼 뭐 세상은 그렇지만 본질은 복음의 진리는 각해바. 그러니까 단순히 크고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곡된 복음, 변질된 설교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악마적이고 마귀적인 인간 욕망의 확장, 성공. 예죠. 왜 다단계 회사에 가면 사장이나 이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품 옷 입고 자신의 고급 승용차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지 자랑하는지 알죠? 네.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 있다고. 예, 노력해, 헌신해. 그 중에 이제 100에 한두 명은 하겠지. 거의 다 거기 혹하죠. 네. 관심 있는 일들이 거기 모이는 거니까. 그쵸.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전하는 이제 번영의 신학이나 신비주의적인 어떤 회복이나 다락방이 이게 심해요. 그렇죠. 전도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품을 잘 만들어야 되니까, 포장을 잘해야 되니까. 살만한 포장지를 해야지 막 더럽고 그러면. 네, 그러니까 뭐 복음을 정말 잘 알고 말씀 있는 그때 말한 사모늘의 삶을 사는 친구들은 그 뭐지 인생도 성공한다. 네. 사모들의 삶. 사모늘의 삶. 네. 성공한 사모 봤어요? 그렇게 해서 막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그래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 다락방 그 교회들이 다 모이거든요. 청년들이 대부분. 그래서 무슨 뭐 랩넌트 뭐 이런 거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쫙 모여요. 토요일 날. 그때 이제 막 그런 간증자가 하나씩 나와서 진짜 분위기 좋겠네. 네, 그래서 나도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해보겠다. 어떻게 그런 데서 나오게 되냐, 진짜. 지금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꿈과 비전과 소망과 욕망을 위해서. 그럼요. 그 걔네들이 말하는 비전은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지. 더 무섭죠. 차라리 내 욕심이라 그러면 네. 정직하게라도 하지. 네. 그러니까 그건 일부러 속인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은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번영의 신학,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대형 교회는 번영의 신학이고, 그나마 좀 뭐 소위 말해 복음주의, 개혁주의 같은 경우는 율법적인. 그래서 뭐 강남이나 분당에 있는 교회들은 뭐 가정 치유. 요즘에 가정이 이제 워낙 다 깨지고 그러니까 회복, 자녀 교육. 네. 그 전에 교회에도 치유학교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다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먹히기도 하죠. 네. 우리도 뭐 치유 한번 한다고 하면 다 이게 눈물 찌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쵸. 목사님 제일 잘하시고. 엄청 하면은 네.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교회는 그렇고 작은 교회는 이제 막 그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 걸려 조현병이나 정신질환 지친 환자들 귀신 장난하면서 안수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대체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복음의 진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도 번영도 돈도 명예도 행복도 보장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복음은 이 땅에서의 성공, 번영, 돈, 명예, 행복 이런 거 보장, 약속 안 해요. 네. 맞죠? 네.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그럼 누가 교회 오냐고 항상 물어보지 나한테. 이런 걸 약속하기는커녕 핍박받죠. 그것을 가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욕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요거는 죽을 때까지 여기 없어도 욕망하고 있어도 욕망이에요. 네.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돈을 욕망하고 부자도 돈을 욕망하고. 뺏기기 싫으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네. 그걸 가지고 싶은 인간 욕망을 만들어낸 가짜 기독교, 가짜 복음, 위조된 진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 미움과 핍박이 있는지 있네요. 네. 힘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다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도 산천은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몰라요. 뭐 많이 모르던데 사람들이 임의 행진곡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몰라? 몰라요. 이거 옛날에 그 386 세대 그 뭐냐 민주주의를 위해서 할 때 지금 뭐냐 5.18 묘역에서 이거 노래 부르냐 안 부르냐 해가지고 많이 싸웠었잖아요. 이번에 불렀잖아요. 그게 이 노래예요? 그치. 노래가 있었다는 것만 듣는 알아요. 거랑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그 촉망받은 대학생들이 네. 꿈과 비전, 돈, 명예 다 포기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아니 이 땅의 그 민주주의라는 정치 신념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도 명예도 다 포기했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교회 와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얻겠다고 막 아깝거리며 살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고린도서 4장 1절 예 바울의 고백이 그대로예요. 이거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아 이거를요? 예,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산자여 날 따르라. 죽은 자는 못 따라와요. 산자여 따르라. 복음은 산자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죽었던 우리를 살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임을 위한 행진곡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죽으면 살 것이요. 그렇죠. 그 죽음 속에 생명이 있음을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역설을 경험하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를 보는 것도 이것도 이 안에서 내가 성도가 맞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성도가 맞구나 안 맞구나 그런 고민은 좀 이제 보내고. 네. 그게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랑이 없는 건가? 그거에 오는 슬픔이 있네요.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랑 없는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점점점 말씀과 진리를 알면 세상이